오늘 제가 특별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아침 일찍이 집으로 가신 정일진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주일만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다 가셨는데 참 좋았다고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의 전도법을 좀 강의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좀 배우고 제가 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적 친교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다니엘서를 할 때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은 녹화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꼭 녹화를 하셔서 자기에게 꼭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이웃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을 나타내셨어요. 거기다가 또 더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제가 이곳에서 아주 고수들을 만나는데 50년 동안 암 환자만 치료에 집중해온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온갖 그 대체의학을 다 섭렵하신 또 집사님이 계시고 그러신데, 이 장로님이 이 식사할 때마다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특별히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성경 강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강목은 별것 없거든요. 이제 그 강목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사실은 제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미국으로 가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지나잖아요. 딱 설교 끝나면 점심 때부터요, 내일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뭘 하지? 여러분, 날마다 설교를 해보십시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꿈속에서, 꿈이 아니라 자다가도 그걸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소변 보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딱 영감이 떠올라요.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오늘 새벽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우리 장로님 가실 때 제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전도법을 3일 동안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전도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배운 전도의 3대 원칙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주체는,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딱 느껴지냐면요, 전도는요, 테크닉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세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순한 말이에요. 사람이 믿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죠. 저 이제 그때 집 살 때, 장로단에 집 살 때 마음에 뜨거워가지고요, 혼자서 집집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요 동네를 이제 집집방문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요 동네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다 연세 많은 분이죠. 불러내, 집사님, 제가 그 동네 집집방문 하려는데 집사님이 그 동네 사시니까 집사님 같이 가면 문이 잘 열릴 거 아닙니까? 집사님 나오세요. 아주 끌어내가지고 그 집사님 앞세우고 집집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요 동네 사시는 또 집사님께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앞장서십시오. 왜냐면 동네 사람 다 아니까 문이 잘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아주 깊은 그 산골 밑에, 산 밑에 있는 한 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집사님 앞세우고, 그 동네 사는 한 집사님 앞세우고. 그런데 이제 보통 가면요, 뭐 당신만 잘 믿으십시오, 나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취급받는 게 원래 우리 전도인이 받는 취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불이 올라오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리 그래 하더라도 내 마음에 절대 주눅들지 않아. 사람이요, 성령이 없으면요, 그 한 마리에 주눅이 팍 들어가지고 그 다음 용기도 안 나. 맞지요? 마음에 불부터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딱 갔는데 그런 대접만 받다가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왔는데, 아줌마가 아이고 전도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거라.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깜빡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막 물도 내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책을 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쫙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집사님 그 집에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십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 다음 주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이제 그 아줌마를 만날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아줌마가 없어. 아줌마는 없고 그 남편이 나오는 거라. 네, 그 남편 나 처음 봐.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봐. 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딱 던졌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이분이 그 말 듣고 갑자기 머리를 푹 숙여 얼굴이 막 벌게 달아올라. 머리 들면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두 번째, 나 이제 나 그런 말을 들을 기대도 안 했어. 사실은 말이 던졌지만 그럼 두 번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얼굴을 또 푹 숙이고는요, 얼굴이 펄 달아올라.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부인, 아들, 딸까지 싹 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로 씨를 심은 이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 요한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14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이 기다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직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이 성령은요 다양합니다. 때로는요 소리 없이 아주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파고들 수도 있고요, 이처럼 불의 혀처럼 직접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로 들을 수 있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강력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인하여 사도들은 그때부터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숫자가 없어 수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면서 온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땅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8장 보면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음에 또 29절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다 지시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지도에 따라 가고, 성령의 지도에 따라 수레에 가까이 가서 성령의 지도에 따라 이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을 가르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10장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참 경건한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가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누가 다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죠. 한편 지금 요바 한참 떨어진, 굉장히 멉니다. 한참 떨어져 있는 요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하냐면 정오 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환상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 때 바깥에서
군사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지시하셔서 베드로로 가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에게 말씀했더니 또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온 사람이 다 성령에 반응하는 거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쓴이라 되어 있죠. 고넬료에도 보면 고넬료는 항상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이라. 베드로는 그때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옥상에서 저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은 어떤 때 임하십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제 이야기에서 참 너무 사실 좀 민망하고 좀 그런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론적으로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이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용납하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 다 침례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만나면 뭘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집회 모이면 설교 짧게 해. 짧게 하고 나머지는 전 교인이 2명씩 1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연합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기도를 다 해. 금요일날 하여튼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전부 다 기도만 했어. 기도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최 장로님 있잖아요. 최 장로님 그 부인이 이제 구도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갔다가 이분이 막 오히려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가만히 하니까 자기 동생이 저 강남 어디에 사는데 그 강남이 그 처남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처남 자기 이 집사님의 그러니까 장로님의 부인의 남동생이야. 자기 남동생을 전도를 해야 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누나 지금 내가 술병이 나가지고 지금 설사를 하는데 설사가 안 버져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대학병원 다 다녀도 설사가 안 난다는 거야. 이 처남이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라. 자기는 애주가라는데 애주가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야. 날마다 술 안 마시는 날이 없어. 그리고 이제 술 마시러 가면 자기가 항상 기마에 있어가지고 자기 돈 다 써. 근데 이제 술병이 나가지고 이제 설사를 하는데 설사가 안 버져.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숟가루 있죠, 숟가루 한 봉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지고 숟가루 한 봉지를 딱 줬더니 놀랍게도 대학병원에서 안 났던 설사가 딱 멎어버렸어. 그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요, 이 사람들 이 병고 시점에 잘 병이 낫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동생아, 너 우리 교회에 성경 한번 배우러 오너라.
가자 이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 부인, 애 데리고 다 온 거야. 이 사람은요 한 번만 딱 가르치니까 친밀을 바로 받기로 결심해 버렸어.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라.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슨 집회 끝에는 항상 기도해요. 또 제가 이제 분당에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다 보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성경 공부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에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한 애프장한 이 중년의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 공부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약사야.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세미나 기간 중에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이제 참석했는데 끝나니까 자기 이제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옛날에는 테이프 있죠, 테이프. 그걸 녹화를 다 했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CD로 카피를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쫙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뭐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그들이 한 2달인가 지나가지고요.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딸하고 같이 나온 거야. 난 그때 딸을 처음 봤거든요. 딸하고 같이 나왔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딱 이제 세미나, 특별히 이제 이 천년치유니까 약사로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했는데 아주 집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또 주위 돌려보니까 이 교인들도 너무 참 좋아 보이는 거라.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닐 마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끝났으니까 자기 일 보러 갔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테이프가 계속 오는 거라. 그래 딱 들어보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교회를 달리는 것이 그래 교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존의 관계가 다 돼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옳기는 옳은데 내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왜 머리가 아플까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약사니까 내가 혹시 머리에 또 종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이 MRI를 다 찍었어. 근데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아픈데 머리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요. 그때 대학생이었어, 대학생.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머리 왜 아픈지 알아? 왜 아픈데? 엄마가 말이야, 나도 어떻게 테이프 들어봤는데 그거 보니까 구절질이 다 맞는 말이더구만. 엄마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지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거야.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엄마하고 같이 교회 나가줄게. 같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딸이 엄마를 데리고 나온 거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연애신 막 다 읽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 교회 아주 핵심 멤버야. 여러분,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됐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도는 기술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딱 지켜보니까요, 사람들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병 고치는 거? 그래도요,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데서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그 일이라면 돈을 얼마나 써. 자, 여기 들어보니까 장로님 북경대학의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경대학의 어떤 교수가, 은퇴한 교수가 뭘 병을 고친대. 그 비법을 알려고요, 그 사람한테 날마다 전화하고, 나중에 그 사람 어떤 병이 나니까 중국에서 못 고쳐. 장로님이 돈 들여서 그 사람 비행기 표까지 다 해주고 미국까지 가져와주고 다음에 미국에서 수습이 다 돼주고 말려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 고치는 비법 하나 알아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안 가르치다가 병까지 다 고쳐주니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거의 1억인가 썼대, 1억인가 2억 썼대. 와, 제가 그 말도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전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복음전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을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거룩한 천사들이 후원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돕는 하늘 대리자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확신케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수고에 협력할 것이다. 온 하늘이 그대들의 호소에 반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자서전에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는 이제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젊을 때요, 참 순수했잖아요.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철물점 한번 하는 애기 엄마가 있었어. 우연히 철물점에 딱 가가지고 물건 사다 보니까 애기 엄마가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철저한 불교 신자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초청했어. 초청하니까 왔어. 식사 대접도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 들어가. 한마디 딱 던지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새벽마다요,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나도 모르게요, 내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라. 와, 나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딱 보고는 막 놀라는 거라. 그래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열정이 반응하더라고.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요, 집집 방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면 내가 찾아가게 돼. 집집 방문하게 되고, 또요, 뭔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락에서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지역에 보니까 어린 애기 엄마들이 많아. 애들 영어 교육하는 것이 붐이었어. 그래, 영어는 처리하지. 저는 영어 모릅니다. 영어 스피킹, 리스닝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가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를 크게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처음에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차렸는데 딱 처음 하는데 2명만 딱 등으로 했어요. 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하나님께 기대했죠. 기다리다 나중에 막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영화관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영화관들이 다 문 닫았어. 근데 다음에 또 이제 분단이 갔단 말이에요. 분단이 딱 가니까 사람을 접촉을 해야 일단 뭐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접촉할까? 분단을 집집 방문도 안 됩니다.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다. 그래서요, 그곳에 가서는 또 뭘 했냐면 고급 채식 뷔페 식당을 또 차렸습니다. 그거 한다고 식당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한 달 동안요, 전국을 돌면서 이 채식 식당 하는 것을 다 투어하면서요, 그 배운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처가 그 점장이 된 거야, 점장.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딱 터지니까 기도를 딱 하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할 일이 없어. 기도 다 하니까 그래, 세상 마지막 때는 질병이 많아. 마지막 때까지 복음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요양원이다. 그래서 이든밸리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뭐냐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키는 자그만하고 코는 딸기코가 주독이 걸려가지고 약이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해가지고 부인 다 도망가고 애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오래 일을 못해. 그러니까 기도원을 전전하다가 이 포도밭에 어떻게 한 몸 의탁하려고 온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요청하길래 우리 교회가 컨테이너 하나 사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이제 이 사람 희망이 없다. 이 사람 구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강렬히 드는 거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이 정신이 개조화돼야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뀌어야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면요, 교회 나오라 안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먼저 배워보시고 이것이 옳다 싶으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낮에 갔죠. 이 사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낮에는 또 일을 한다고 시간이 없어. 또 이제 저녁에 또 갔어요. 저녁에 가니까 이제 일 끝나서 밥 먹고 나서는 술 마시러 가버렸어. 또 못 만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냐면, 그래, 새벽에 찾아가자. 새벽에는 잠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새벽 5시에 운영 가가지고 봉 창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안 일어나. 계속 두드렸어. 나중에는 이분이 막 화를 팍 내면서 웬 이 새벽에 누가 사는 이거지. 팬티 바람만 딱 입고 막 술이 뻘게 취한 사람 문을 딱 여는 거라. 나를 보더니만 이 사람을 팍 써. 선생님,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지고는 딱 앉혀놨고, 선생님, 이렇게 살면 선생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진짜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성경 공부하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관심이 없어. 이 사람 막 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성경책도 펴놓고 막 일방적으로 가르쳤어.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가지고 또 두드렸어. 그 다음 새벽에 또 문 안 열어. 계속 두드리니까 또 문 열려.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침례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왜 침례받았느냐. 내가 물기로 나는 인간 쓰레기, 그 사람 한편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희망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지? 그게 자기는 너무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는 분당에 가가지고 한 10년 넘게 떨어져서 몰라. 10년 후에 제가 삼육병원에 그 장례식 있어서 딱 갔는데, 봉고차가 다 오더니만 사람이 우르르 내려. 그 사람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말끔한 신세가 막 손을 흔들어. 몰라 지금 누군지. 가까이 와서 인사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술 주중뱅이 한종숙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복음 외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기기를 딱 하냐면, 결국에는 전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전도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관심, 그 사람을 위해 주고 싶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고 주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맨 입으로 되나? 맨 입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딱 채워줄 때요, 일어나는 일이 마음의 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는 군중 가운데 서 계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게 막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 딱 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딱 만나면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게 딱 떠올라. 이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은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어디 아프다 이거만 보이죠, 그렇죠? 거꾸로 저는요,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게 딱 먼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을 항상 좋게 봐, 긍정적으로 보고, 그분의 장점만 봐. 그리고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이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접촉입니다. 접촉. 사람을 만나야 그 다음에 일이 나죠, 그렇죠? 청춘 남자 일단 만나야 그 다음에 뭐 사랑이 삭든지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로 또는 성경 공부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실컷 사기만 사기고 한 번도 교회 가자 말 못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은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합니다. 먼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당신이 옳으면 따르라 이 말이죠. 네 번째 뭐냐면 성경 공부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심을 시켜야 돼. 실컷 성경 공부했는데 결심 못하면요, 꿀왕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이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결심을 못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기도 차 하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딱
설교하고 바로 결심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심시키지 않으면요, 그동안 한 것들 다 꽝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접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접촉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뭐 친구, 직장 동료, 또는 같은 아파트 동네 사람, 자연히 접촉할 사람들, 또는 거래처, 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많아봐야 모 집단의 5%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100명이 돼야 그 중에 5명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이 작게 되면요, 전도할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부족해. 그러면 의도적으로 전도를 위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직접 집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집 방법. 그리고 이제 집집 방문이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아파트마다 막 딱 막아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이럴 때는 방법을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사는 세미나를 연다. 그래서 저는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뭐 전도 세미나하면, 뭐 복음 세미나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세미나하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쪽에 필요, 뭐 여러 가지 영어학원을 했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 지을 때는 한층 전체를 다 문화센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 문화센터였는데 요즘은 백화점마다 문화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센터도 요즘 잘 안 돼. 다음에 또 식당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건 이든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래야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제 얘기는요, 이든밸리가요, 저는 사업이 아니고요, 목회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경험이죠. 개인적인 접촉.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사람을 사귀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리 이런 마당을 딱 깔아줘도요, 그 사람을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의 핵심은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이 개인적인 접촉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 따라 돕고 하면서 그 사람을 쫙 끄는 힘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에 갑니다. 미용사가 훨씬 더 잘 깎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미용실 가운데도 이제 남자가 깎는 데가 있어요. 남자가 또 여자보다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머리 깎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미용실 딱 가면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 못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 제 미용실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앉는 순간 눈을 딱 감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제 의뢰이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가면서 이제 앉아서 그날도 눈을 딱 감는데 미용사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딱 질문하는 거라. 와, 제가 놀래가지고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그 사람과 대화를 잘 이끌어나갔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이라, 미용사는 미용사지만 미용사도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용사님, 쉬는 날이 언제십니까? 언제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와 만나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요, 매 쉬는 날마다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서 진을 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전도 방법이라. 또
보세요. 제하고 이제 20여 년 동안 함께 전도한 전도 파트너가 두 분이 됐죠. 한 분은 우리 최장로님 부인 그 지사님하고, 한 분은 제 집 맞은편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전도가 몸에 딱 배었어. 사람을 딱 만나면요, 이분들의 머리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할까, 이것입니다. 두 분 다 전도 잘합니다, 두 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딱 사귀고 하면은 성경 공부 딱 가르칠 때 딱 전화가 와. 그럼 딱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앞집에 사는 그분이, 앞집이라 하더라도 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우리 전원주택이니까. 이제 산책을 딱 갔는데 처음 보는 어떤 이제 여자분이 또 산책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전도에 이게 달리게 된 사람은요, 딱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딱 묻는 거라. 관계를 맺어. 이렇게 이야기를 딱 시켜보니까 이분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폐암으로 인해가지고 수술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이사 온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탁 만났을 때 우리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십시다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새로 이사 왔는데 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처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전화번호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지금 전시때 맛있는 잔치국수를 했는데 와서 국수 드셔요. 또 와서 또 국수 먹으면서 사귀잖아요. 이 사귐이요, 이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가면 이제 그 다음 전도 안 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딱 적당히 왔을 때 나한테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이분이 와서 성경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딱 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를 초청한 때 딱 제가 가는 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인사하면서 성경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럽죠. 성경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요, 첫 번째 성경 가르칠 때입니다. 왜냐?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 마음에 경계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딱 했을 때 첫 번째 좀 감동을 받아줘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돼. 그래 두 번, 세 번 딱 만나면서 딱 배워보면서 이 사람이 막 갈등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저림교회의 교리는 특별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오라.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음에는 자기 딸을 또 데리고 와. 딸이 산부인과 의사야. 딱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또 같이 공부를 했어. 딸이 의사니까 특별히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옳은 거야. 저림교회 교리는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림교회 교리는 어렵습니다. 율법도 배워야 되고요, 뭐 배울 게 많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옳은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느 날 딱 결심을 다 했어.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하겠죠. 당신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남편은요,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인데요, 키가 180이 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덩치가 아주 좋고요, 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품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교회 나와드리면 딱 눈치를 보니까 자꾸 자기를 교인 만들려고 하는 낌새를 본 거야.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야기했어. 여보, 나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 딱 공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요, 남편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의 단계 첫 번째, 접촉한다. 필요를 따라 봉사한다. 사귀었죠. 사귀고 그 친분을 나누고 다음에 중국으로 인도했죠.
성경 보면서 결심시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참 많지만 시간이 벌써 30분 돼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